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빛교회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분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산소 방패시라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매일 금요 철야 때였죠.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시면서 저를 무릎에 누이시고, 그때 저는 졸려서 계속 잠만 잤지만 그 무릎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님 곁으로 이끄시고 또 주님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주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 그의 사랑 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셀 수 없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이 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이 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선한 마음을 베풀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살아왔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지러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 성령이 뜨거운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는 깨끗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물된 동상처럼 축복하여 주시옵고 병마 싸우는 환우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민철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권능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주시옵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의 유치부터 청년부일까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난기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름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들과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한빛 공동체가 은혜받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와 복과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을 사회봉사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선물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혹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자녀가 대신 받아서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56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설교는 진수재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는 7 남선교회와 청장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하신 분들 지난주에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13분이 아직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꼭 1층 로비에서 선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속회공과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교회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고 외부인들도 출입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꿀 텐데 교우 여러분들께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새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 과정을 다 마치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성도님, 김은태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태경 성도님 7여선교회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 언니입니다. 두 분 다 언니예요.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 두 분이 30년 전에 우리 한빛교회를 다니시고 한빛교회에서 집사가 되신 분입니다. 오랜만에 한빛교회 다시 오셨는데 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겠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빛교회에서 또 앞으로 든든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물 교회에서 축하 선물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속회와 또 선교회에서도 잘 환영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경 성도님, 김은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다시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통하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 삶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드 패밀리 두 번째 성경적 아버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어버이들이, 또 이 땅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경적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고 역할이 있는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로 인하여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대 철학 교수인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서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변절한 남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데릭이 말하는 변절자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자들의 이 남성다움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주장이 좀 비약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남자들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아버지의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 나라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작자미상의 아버지라는 글인데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을 소개해 본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다. 7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박사이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빠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긴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요. 그 다음 빨리 그 다음 보여주세요.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에 2배쯤 진하다. 아버지의 울음은 아마 10배쯤 될 것이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채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원이 되고 만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도 기도도 하고 찬송도 막 부른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그 이름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또 아버지가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면 저는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혼자 스스로 말하면서 위로하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육신의 아버지는 때에 따라 필요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어떻게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지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잘 몰라서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어리석고 무지했던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자식들을 낳는다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교회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요 좋은 아버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한 수많은 여성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의 영적 요구에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머니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dobson은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남자다움이란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정어린 행위, 생계를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 영적 훈련을 실행하는 경건함,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헌신이 필요하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성경적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가정에는 가정마다 각 나름대로의 좋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사람들은 이 가훈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집안이 함께 그 가문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져야 될 좋은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식입니다. 올바른 신앙의식.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 좋은 신앙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자자손손 미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식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의식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아버지가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신앙의식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자녀들에게 심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의식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자녀들을 통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이삭의 아버지로서 그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이삭을 키웠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독자 이삭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라면 평소에 얼마나 아끼는 것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드리지 못할 것이 없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 보물이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식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 그 이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이 이삭의 행동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삭의 나이는 아마 15세에서 18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나이가 이미 115세에서 118세가 된 그 노년의 아버지를 얼마든지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장 어디에도 이삭의 반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한 양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모습만 등장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여기에서 이삭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얼어붙어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처분을 순순히 아버지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들린 칼이 무서웠을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삭이 누군가에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그런 순종의 자리로 이끈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아버지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 한 세대로만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버지 한 세대의 의로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악하던 선하던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의식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부터 이 신앙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바른 신앙 의식, 이 복된 의식은 어릴 때 심어줘야 합니다. 만약 다른 세상 의식이 심겨진 다음에 신앙 의식을 심어주려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가 이 의식에 대하여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의식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의식이 자녀들에게 이식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된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분명한 신앙 의식이 지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란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 첫 번째 게으른 아버지, 두 번째 바쁜 아버지, 마지막으로 현명한 아버지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게으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이죠. 그가 게으르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도 게으릅니다. 게으르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거나 같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바쁜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일에 쫓겨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가 어떤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식의 문제가 그 아버지에게는 짜증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바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로버트 레시스의 돌아오지 않은 어떤 아들의 편지라는 글에 바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사정하며 절규하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전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세 마디의 말이 떠오릅니다. 난 피곤해. 난 바빠.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가요? 아버지, 전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바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바쁜 아버지에게 자녀를 위한 삶의 모델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현명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월터 만게린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매튜라는 아들이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반납했습니다. 매튜는 도서관 직원에게도 단단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여름에 아들이 다시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만화책을 훔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매튜야, 아빠는 이제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가르쳐 주어야만 하겠다. 그리고는 아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후에 손바닥으로 호되게 5대를 때렸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혼자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 아빠가 나갔다가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월터가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나왔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운 아버지가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매튜가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지나왔던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매튜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매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그러자 매튜가 대답합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명한 아버지는 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입니다. 매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삶의 모범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를 들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는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조언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아빠의 조언에 듣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평소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녀가 신뢰할 만한 아버지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번제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이삭은 평소 아버지의 삶에서 순종하는 신앙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모델로서의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이 자녀들의 최고 역할 모델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아마 그러한 모범을 할아버지에게 배웠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모범입니다. 이삭에게 최고의 모범 모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신앙에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경외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모델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모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할 때만 그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내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부족하고 죄와 허물 뿐인 내 영혼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내 지혜와 가능성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만 나는 무익한 인간이요 연약한 죄인인 탕자처럼 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빈손도 그냥 받아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책망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쏟아 부으셔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참으로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로 알고 경험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오직 이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방법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확실한 이 성경의 방법을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겸손히 성령이 이끄심을 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식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2층에 계신 아버지들도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들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의 눈물과 땀을 아시죠?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동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 사랑인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마음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제사장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와 헌신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들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키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들에게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세워가게 하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특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뜨겁고 간절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을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지켜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아버지들과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함께 합력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군대에 계집계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